오늘은 이제 안나의 영성입니다. 이제 성김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안나에 대해서도 다른 곳엔 나와 있지가 않고요.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제 아셀 지파 사람이고요. 아셀 지파, 그리고 바누엘의 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선지자로 소개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여인들이 선지자로 인정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적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나라는 여인은 아마 상당히 이제 성전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섬기는 아까 그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이제 지키지 않았을까. 또 이제 선지자로 기록에 이제 소개될 정도였으면은 아마 이제 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어떤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것을 통해서 이 안나라는 여인의 나이를 우리가 대략 추정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37절에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달라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84년까지 가부였다. 그게 좀 애매하죠. 84년까지 84세까지 가부였는지, 가부가 된 이후에 84년이 지났는지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도 이제 이건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이기 때문에 번역은 아주 쉽습니다. 현대 이제 그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운 뭐 고어도 아니고, 헬라어는 지금 살아있는 언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하고 아주 비슷하죠. 영어와 같은 뿌리거든요. 라틴어에서 다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부가 된 이후에 84년이 지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그래서 이제 KJV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이제 KJV 이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가부가 된 이후에 84년이 지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통합교단에서 공식적인 영어 성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건데, 이 NIV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학자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된 영어 성경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오늘 개역 개정처럼 80 가부가 된 지가 아니라 80 가부가 되었고 지금 현재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원어가 너무 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만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이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 KJV가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녀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제 당시에는 조혼의 이제 그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일찍 결혼을 했어요, 여인들이. 왜냐하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식민지예요.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빨리 결혼하지 않으면은 군대에 끌려가거나 전쟁터에 이렇게 이제 그 대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인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빨리 결혼을 했던 그런 풍습이 있을 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14세에 결혼을 했다, 예를 들어서 14세 뭐 상당히 빨리 결혼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당시에 그 문헌을 보면 14세에 결혼한 여인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꽤 있었고, 뭐 14세가 아니고 16세, 17세 이때 결혼하는 거는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찍.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뭐 옛날에 조선 시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 뭐 12, 3세 때도 결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가부가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36절에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그러니까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부가 됐어요. 근데 얼마든지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재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혼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 개역 한글 그리고 KJV에 따른다면은
만약에 이 안나라는 여인이 가부가 되고 그 다음에 84년 동안 이 가부로 지내면서 생활을 했다면은 충분히 선지자라는 어떤 이름으로서의 그런 어떤 이 평가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나이로 따진다면은 만약 14세면은 7년 동안 하면은 몇 살입니까? 21살. 그다음에 84세를 더하면요 110살이 넘어가죠. 100살이 훨씬 넘어가요. 상당히 오래 그때까지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이 옳든 아니든 간에 나이는 아주 많았고, 그리고 단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이후로는 오랫동안 가부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얼마든지 남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재혼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37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그녀가 가부가 된 이후에 그녀는 아마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섬기는 삶, 성전에서 봉사하는 삶, 그리고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여인의 주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남편을 7년 동안 이제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가부가 됐으면 얼마나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당시에는 여인이 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하죠. 사회적 활동 제한되어 있죠. 여러 이런저런 제약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나라는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그리고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를 거의 밥 먹듯이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이제 어떤 뜻이냐? 은혜나 은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한나, 영어로 한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안나, 한나 똑같은. 이게 이제 남성형은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알죠? 안나스 이제 그 제사장 중에 안나스라고 있었잖아요. 예, 안나스의 여성형이 안나고요. 영어로는 한나로 발음이 되고, 은혜와 주의 은혜와 은총을 의미한다. 그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이름은 뭐하고 거의 그 동일하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하고 아주 이렇게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그녀는 아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매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 선지자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주의 속량,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도 뭡니까? 구원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속량인데, 이 아이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것을 아마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되지 않지만은 전체 내용을 문맥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냐. 누구에 대해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마 이 안나라는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구원주, 메시아, 이 예루살렘을 속량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을 것이.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의 부모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깨닫게, 아무도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성령께서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알게 된 거죠. 그냥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이르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기가 자라며, 누구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계속해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어, 물론 우리가 안나가 가부가 된 이후로도 재혼도 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37절에 그것이 바로 뭐냐?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라트레이아입니다. 라트레이아. 제가 여러분 예배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구약 성경은 두 개, 아바드와 샤하. 그 다음에 신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라트레이아예요. 라트레이아. 이게 무슨 뜻이냐?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그럼 누구를 섬기겠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수단이 금식과 기도예요. 금식과 기도. 이게 섬기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예배를 뜻하는 어원이 바로 이게 라트레이아, 섬기다라는 어원입니다.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은 무엇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단어 성경이 아니고 국어 사전에 섬기다는 것은 신이나 윗어른을 갖다가 받들어 올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국어 사전적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 이제 성경적으로 섬기다라는 것은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자세, 그것이 바로 라트레이아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의 언어로는 사람 부모를 뭐 한다 그래요? 공경하다 그러잖아요. 공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다라고 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단어가 바로 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안나라는 여인이. 그랬을 때 그녀는 죽기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이분이 메시아인지를 모르지만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시몬이라는 이 남성도, 그리고 오늘 이 안나라는 이 여인도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온 세상의 구원자요, 예루살렘의 속량자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안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 안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성, 바로 섬김의 영성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도 이 시몬이나 안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 영적인 복. 여러분들이 받는 복 중에 물질적인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트레이아라는 이 단어의 문법을 용어를 보면은요, 특별히 현재 능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나로 인해서 나를 막 섬기도록 막 강제해가지고 내가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분사.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분사라는 건 뭐냐면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과거 언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 어느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 안나라는 여인은 섬기는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삶을 어느 한 시간에 시점에 필요할 때만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금식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어느 미래 시점까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사는 이 섬김의 영성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필요할 때, 힘들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소나무 뿌리 뽑을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이 안나의 섬김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뭐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옛날에 뭐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매일 교회 오고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막 이렇게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교회 가서 사느냐고 막 이렇게 이렇게 욕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죠. 요즘 시대에 어떻게 매일 교회 와서 살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교회 올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새벽 기도 때는 오잖아요. 그렇다고 새벽 기도 때 끝나고 그다음에 점심 때도 오고 뭐 저녁 때도 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2층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못 가잖아요. 멀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바벨론에서 정말 높은 지위 총리까지 올라갔지만 거기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었다. 이건 뭐냐? 바로 늘 성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이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잘못을 해서 어디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든지 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안에 와서 늘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대인의 삶 속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뭐 매일 저는 성전에 나와 있지만 거의 뭐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성전에 저는 나와 있지만 목양실에 있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저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저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건 가능하지만 여러분은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또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안나의 섬김의 영성처럼 여러분들도 성전을 매일 떠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꼭 성전에 와야지만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섬기듯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완전히 낮아져서 희생하고 그런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칭찬하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다고요? 늘 어떻게 쉬지 않고 매일매일 1시간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식사를 할 때도
아니면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간다는,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진짜 예배 능력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섬김의 삶이 중요하다.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고, 예배가 바로 섬기는 것이고, 이 안나에게 있어서 섬기는 수단은 바로 금식과 기도였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섬김의 삶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금식하고 내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나처럼 섬김의 영성을 실천함으로 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